그쵸? 오늘이 10월 1일이고 아침에 제법 사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18장까지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19장부터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알아요?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끝까지가 끝이고, 안 그러면은 또 한 주간 더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책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또 쉽게 공부하면서 포인트만,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우리가 외우지도 못하고 그걸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 레위기 찾으셨어요? 레위기? 네. 1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거룩.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뜻을 잘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구별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거룩과 정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라고 명령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은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를 쭉 공부를 했어요. 짐승도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 우리 사람의 몸에도 부정하고 정결하고 여러 가지 쭉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보고는 정결한 쪽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룩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이제 19장에서 20장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너희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어디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됐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안식일은 어디 나와요? 그것도 역시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내용이
길게 썼지만은 우리가 쭉 내용을 파괴 보면 십계명의 내용을 거기에 다 이렇게 골고루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 뭐 이렇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십계명은 함축한 거거든요. 그 613개나 되는 계명, 그 계명을 10가지로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 십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 규례와 법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해놔놓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을 믿지 마라. 헛된 것이 뭐죠? 성경에 헛된 것 그러면 우상. 헛되단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전도서. 전도서 처음부터 그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란 말이 헤벨이거든요. 그 헤벨이 뭐냐니까 헛된 것, 아무것도 없는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그걸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상. 우상은 뭐라?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안 되는 거야. 헛된 일인 거예요. 그것도 뭐 우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쭉 십계명 또는 율법을 지금 19장 20장에서 우리에게 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별이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삶이라면 속된 삶. 거룩 반대가 뭐요? 속이요, 속. 세상 속에서 속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고요? 레위기 19장 20장의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은 쭉 읽어보면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1장 22장은 뭐냐? 21장 22장 이러면 이제 진도가 잘 나가는 거예요.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부정한 무엇에 손대는 것이 안 됩니다. 가장 성경에서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 사람이 죽은 시체든지 짐승이 죽은 시체든지 시체는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사람, 짐승들이 사체를 만진 사람은 하루 종일 요즘 말하면 격리돼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단 가족관계, 부모, 형제 이렇게 가족이 죽었을 때 시체를 만질 수는 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돼.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어도 부모 시체에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룰보다 더 엄격한 룰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가장 하나님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요. 자, 오늘날에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성도들보다 훨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그 신학을 하시는 우리 이제 저 신학생들도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아, 목사는 좀 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 삶을 살다가 신학을 늦게 했는데 그때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진짜 속된 삶을 살았죠. 속된 삶,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보여요? 아까 뭐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아, 그 말 맞아요. 우리 윤 목사님도 그게 자기 18번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 찬양 잘 부르고 에어로폰도 그 찬양 불러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다 그래요, 다. 지난 모습 돌아보면 부끄럽지 뭐.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학교 가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만있어, 내가 지금 신학생인데 담배를 피웠어야 되겠나? 그때가 피웠다는 이야기죠? 술을 마시면 되겠나? 신학교에 술을 이제 처음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아니 이제 신학생이고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이 삶을 이렇게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자마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담배도 술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은 목이 따갑고 술 먹으면은 막 이상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은 신학교 가면 끊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들, 그죠? 그런 분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죠. 그냥 막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죠. 자, 그래서 목회자, 목사님, 이제 성경에는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특별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한
철저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못하더라도 제사장들은 해야 되고, 일반 성도들이 못하는 그런 삶을, 목회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거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레위기를 잘 읽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그렇게 안 보이는 때도 있죠, 그죠? 아닌데 그 사람들 아직 레위기를 안 읽었는가 봐. 저도 이번에 레위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참 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자꾸만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된다. 또 제사장들은 몸에 어떤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가 없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뭐 소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구자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도 절대 눈알이 하나 없는 양이라든지 다리를 저는 소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부정한 것은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 부정한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보면은요, 21장, 22장을 읽어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어떤 성관계 이런 것도 18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친상간 이런 것.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더 엄격하게 해서 21장에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죽여라, 동성애한 사람은 죽여라, 이런 21장에는 죽여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21장 읽어보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동성애 같은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동성애자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있단 말이죠. 교회가. 너무 이거는 아닌 거예요. 미국에 저런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우리 기독교를 끝까지 수호할 나라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를. 점점점 지금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려고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참, 그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실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죽는 죄, 죽임을 당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도 죽어,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어. 왜? 무서워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차갑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공의.
공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에요. 적당하게 안 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공정. 공정이 뭐죠? 속이지 말고, 거래를 할 때 저울 추를 속이지 말고, 대를 속이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정직, 공정과 정직, 공의와 정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재판을 할 때, 요즘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아주 공정하게 해야 돼요. 뭐 뇌물 먹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돼요. 또 가난하다고 재판에서 좀 봐주는 이것도 없어요. 권력이 있다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우리는 좀 가난하면은 좀 불쌍해서 좀 그죠? 동정심이 가고 해서 조금 이렇게 형량을 좀 낮춰주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권력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해라. 똑같이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요, 정직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를 보면 정자는 바를 정자죠. 직은 서는 거예요. 바르게 서는 거예요. 똑바로. 똑바로 서는 게 정직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똑바로 서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정직이에요. 정직한 삶이라는 것,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공정과 정직, 공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21장, 22장에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읽어가지고 외우지를 못해요. 그렇게 자꾸만 자주 이제 읽어야 돼. 자주 읽으면, 이런 말도 있었네. 이런 말도 있었네. 자꾸 우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 삼구절 읽고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중글중글 외우는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내 귀에 들리게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지 눈 감고 있으면 묵상 안 돼. 눈 감고 있으면 졸아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뭐 해라는 거?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읽으라 이 뜻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22장은 이제 그 21장, 22장 그렇고 23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23장 한번 펴보세요. 23장 펴보세요. 23장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 문제가 나와요. 절기 문제.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아요. 근데 절기는 가장 근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거기도 아마 처음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23장 처음부터 한 읽어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반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러죠. 네, 근데 그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요. 네,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성경에서 언제 맨 먼저 등장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날 안식하셨더라. 이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광야에서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 내려줄 때 하나님 보면은, 야,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리는데 7일날은 안식일에서 만나 안 내려주니까 6일날 이틀분을 거두어서 7일날 안식일까지 해서 먹으라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면 복을 받아요?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복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면 돼. 거기 가면은 막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고 뭐 불도 하나게 있고 아주 좋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날이죠, 안식일이. 우리는 그런데 안식일 그러면 그냥 뭐 하루 노는 날 이러잖아요. 그냥 하루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십계명에 제4계명에 적혀놨잖아요. 안식일. 근데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식이라는 말의 가장 주된 뜻은 쉬는 겁니다. 쉼. 안식일은 쉬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푹 쉬어라. 이 쉬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것과 회복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안식일 하루 푹 쉼으로써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일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식일 외에도 뭐 주 5일 근무하고 또 뭐 주 4일 근무하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6일 동안은 일하라.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리 건강에도 좋고 일하는 데 능률도 오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한 날이다? 쉬는 날이고 다시 회복하는 날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다. 6일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제7일날만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복 주신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은 뭐 별 설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겠죠.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높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행동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죠, 그죠? 그 삶을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7일날 이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일, 회복하는 이것이 안식의 뜻이고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무대 예배드리고, 그죠? 또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아픈 우리 형제가 있으면은 병문안 가고, 이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 그런 날이 안식일인데, 그것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이제 그 순서대로 절기가 쭉 나오는데,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그죠? 양 잡아가지고, 그죠?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날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이제 출애굽하는 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날이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처음 탄생시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6월절.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이스라엘은 달력이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민간 달력이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종교 달력이 생겨가지고 출애굽한 그 달을 1월달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게 1월달이 아니에요. 근데 1월달 만들어가지고 1월 출애굽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 아주 가장 큰 절기죠, 그죠? 가장 큰 절기고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해방, 광복절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또 지내라 그럽니다. 무교절. 없을 무자, 누룩교자.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부풀려서 이제 빵을 해먹는데, 이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왜? 갑자기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누룩 넣어가지고 막 발효시키고 이럴 틈이 없어. 그래서 발효 안 시킨 밀가루 반죽을 꽃이나 보따리에 사가지고 둘러매고 출애굽했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정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오는 절기가 6월절, 두 번째 오는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날이 초실절. 초실절은 농사를 지으면은 처음 이제 이삭이 익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날을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것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안식일 후 첫날이 됩니다. 6월절 다음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이죠.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첫 열매. 초실절입니다. 자, 그 세 개 했죠? 손가락을 꺼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초실절 다음 이제 일곱 안식일을 지나면은 77이 49가 되잖아요. 그죠? 49일. 49일 그날을 77절 그래. 77절. 맥주절 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 77절 다음 날은 50일 되는 날이니까 50일 되는 날, 50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순을 열흘씩 순이라 그러죠. 초순, 중순, 하순 그러죠. 한 달을 그 순이 열이에요. 열. 그래서 5순 그러면 50일.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무슨 절이라? 오순절. 오순절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오순절 날 마의 다락방만 생각납니까? 그렇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뭐가 강림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일이라고 그러죠. 강림일, 성령 강림일. 그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그 엄청 큰 사건이죠. 그래서 77절과 오순절은 하루살이 붙어있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아니면 77절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병들이 6월절 날 출애굽 해가지고 쭉 가서 저 광야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갔는데 거의 뭐 한 달 보름 이렇게 걸려서 갑니다. 한 달 보름 걸렸어.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정결하게 해서 3일 동안 정결하고 다음에 내한테 나오느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병들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날이 십계명 받는 날. 그날이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같은 날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맞죠? 그죠? 말씀 받는 그날이 오순절이다. 자, 4개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7월 1일. 7월 1일. 원래 이 7월 1일, 7월은 아까 내가 민간 달력도 있다고 그랬죠? 종교력 생기기 전에 민간 달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7월이 1월 달이었어요. 7월이 1월 달이었는데 6월절이 생기면서 6월절이 있던 그 달을 1월달로 만드는 바람에 이게 밀려버렸어. 밀려가 7월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간 달력으로 하면은 이 달이 1월달이 되고 7월 1일이 1월 1일이 되니까 1월 1일은 우리나라로 뭐예요? 설날이잖아요. 설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민간적으로는 설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기념해서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7월 1일을 무슨 절이라고요? 나팔절. 나팔절. 나팔 불고 성회로 모이는 날. 나팔절. 근데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나팔은 언제 나팔이 소리가 날까?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림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또 동일시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지났어요? 5개 지났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7월 1일 날 나팔절 지나고 그 달 10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금식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스스로 괴롭혀야 하는 날. 금식하면 괴롭잖아요. 스스로 괴롭히죠. 근데 금식하는 이유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롭고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해 보면은 많이 다들 해보셨겠지만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화를 내려 그래도 뭐 힘이 없으니까 못 내고 성질 부리려 그래도 못 부리고 큰 소리 치려 그래도 안 되고 옆에서 뭐 때려도 뭐 대항도 못 하고 이 금식이 그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속함을 받습니다. 속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속죄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특히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언약궤 앞에 3번 뿌릴 때, 3번 뿌려서 속죄함을 받고, 또 나와서, 향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하면서 전부 다 속죄. 속죄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일지도 몰라요. 속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속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 못 받죠. 그럼 어디 가요? 지옥까지. 우리 인생들은 모두 몇 년짜리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을까요? 100년짜리 열차를 타고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 안에 열차 안에서 먹고 놀고 별거 다 해요. 근데 열차 종착역은 어디예요? 열차 종착역은 이제 심판대 앞이죠. 거기를 가면은 심판. 그러니까 빨리 이 열차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열차에서 어떻게 돼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속죄.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짐승 잡아서 속죄함을 받나요? 우리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이미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속죄의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뭘 만들고 막 놀았느냐 하면 금송아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고 모세에 올라오느라 십계명 만들어줄게 가지고 언약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서를 만드는 것 십계명 증거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고 거기서 막 니나노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증거판을 깨버렸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모세가 올라갑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하나님 옆에 속죄 내가 받고 올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전부를 대신해서 속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에 가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대속죄일 7월 10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 거 잘 아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 마지막 15일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나무 잎사귀로 가지고 집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걸 언제 그렇게 했느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것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그날에 너희들 지나온 것 또 너희 후손들이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초막절이 되면은 전부 다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이겨나왔다라는 것을 요즘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애들이 뭐 텐트 치고 뭐 야영하러 가자 뭐 캠핑 가자 이러면 그거 못 가면은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그 기분 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날은 이제 그 수당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기념 날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7대 절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네. 자, 어느덧 또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